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 11장 1절부터 3절까지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오늘도 유인물을 나눠 드렸지만은 그것 다 하면은 한 2시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문을 봐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장절로 나누어서 읽지 말라.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발생하니까 10장, 11장, 원래 1장부터 쭉 22장까지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통으로 그냥 쓰여진 편지예요. 그런데 통으로 쓰여진 편지를 이게 이제 그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표시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나누어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읽어야 문장에 오류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읽는 문장에서 어디 끊어버리고 이렇게 읽어버리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작은 제목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다 보면은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고 10장에 보면 천사와 작은 책이란 제목도 있는데 이것도 무시해버려요. 이거 참고만 하시고, 원래 이거 없던 거예요. 다 원래 성경에는 없던 건데 성경을 이렇게 출판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였다고 붙이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어제 읽어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읽어 오셨어요? 네. 읽어 오셨으면 오늘 설교를 듣기가 수월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분도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게 있는데 율법의 특징이라는 거죠. 율법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전체가 66권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이 출발점이에요. 모세 오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오경을 전제로 해서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걸 또 해석한 것을 설명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경을 다 없애고 꼭 남겨둬야 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모세 오경 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그만큼
모세오경은 중요해요. 이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라는 말, 그게 기준, 법, 그리고 원리, 원칙 이런 의미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그 로고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법이잖아요. 법. 원리, 원칙이니까. 율법이라는 개념으로도 받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율법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증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예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보관된 상자를 증언의 상자, 우리말로 그냥 요즘 현대어로 쓰이는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증언의 상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의 상자임과 동시에 언약궤가 언약의 상자라는 말이거든요. 약속의 상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나 언약이나 증언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은 들리지만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건 우리 문화 차이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의 문화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이걸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언약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한 거죠. 이걸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죠. 지금 이 말씀의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까 예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길을 다 지나가서 다 끝난 사람은 증언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예언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 아니 신구약 성경 다 훑어봐도 원래 우리가 그 성막의 맨 안쪽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있는 상자, 그 상자를 법궤라고, 기본적으로 법궤라고 부르는데 신구약 성경 다 뒤져봐도 법궤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딱 한 군데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법궤라고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원문대로 보면은 법궤가 아니고 그냥 상자예요. 그 상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법궤라고 해놨죠. 우리 성경에는 한 군데만. 가장 많이 쓰인 게 언약궤라는 표현이에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41군데가 언약궤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증거궤라는 증언의 상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21군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강하게 이렇게 제시된 거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데 십계명 아무리 훑어봐도 언약이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더군다나 증언이라는 느낌은 더더욱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십계명을 지켜보면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들을 차근차근 지켜보면 알게 돼 있어요. 아,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었구나 라고 알게 돼 있고요. 그 역사를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체험하면서 결국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었구나. 언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나에게 말씀하신, 증명하신 내용이었구나. 증언이었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 직접 적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증언인지 무슨 언약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내용은 언약과 증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본질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예언이고 어떤 언약이며 어떤 증언인지를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처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예언이라는 의미를 배웠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을 책망받고 그리고 자기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나 자신의 내면적인 것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예언이라는 게 당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면은 귀인을 만나가지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따위 쓸데없는 예언 자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아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 나라와는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예언. 그 예언보다 더 소중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예언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예언이 중요한가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작은 책, 이게 율법이에요. 왜 작은 책이냐면은 율법을 압축해버렸기 때문에 책이 크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큰 두루마리, 앞뒤로 빡빡하게 쓰인 그 두루마리,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 작은 책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런데 이게 율법이 법조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증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갖다 먹으면은 굉장히 달콤하다고요. 맛있다고요. 들을 때는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길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소화되면서 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속성이에요.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즐겁기만 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는지를 직접 다 확인시켜 주거든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해서 그 체험한 그 삶이 쓰디쓴 삶을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많은 나라와 왕들과 방언들에게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직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 요한은 지금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증언이죠. 그런데 요한처럼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생소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예언이에요.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메신저로 산다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이고 증언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특징이 또 재미있어요.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 자를 주며 말하기를, 여기 원래 원문에는 갈대 자가 아니고 그냥 갈대예요. 갈대인데 그 시대에 쓰였던 자가 갈대로 만든 자였기 때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표현한 거고, 지팡이가 왜 지팡이냐면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람이 의지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팡이는 하나님 나라엔 지팡이가 필요 없거든요. 땅에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법, 기준,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를 주고서 측량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자로 재라는 거잖아요. 자로 재라.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측량을 계속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놓고 당신은 생각이 이렇고 당신은 행동이 이렇고 말이 이렇고 삶의 모습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가면서 액면 그대로 솔직히 나 당신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거야. 당신 이렇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듣기 좋기만 한가요? 듣기 좋기만 한 사람은 가장 완벽한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면은 입이 쫙 벌어지면서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기꾼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나요? 부모님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나요? 진짜 좋은 친구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나요? 그냥 대충 내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액면 그대로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을 재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는지 그걸 재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서 부족한 사람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되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 결과가 발표가 되면 좋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22장에 가서야 그 결과가 또 따로 언급이 돼요. 그리고 제단을 측량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어린 양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를 재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인지 아닌지. 다른 십자가 얘기해가면서 그 십자가 아니, 이 땅에 참 다른 십자가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는 그 은혜로 그냥 거저 천국에 간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십자가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하는 그 십자가, 그 제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제사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십자가인지, 그걸 재라는 거죠. 그게 맞지 않으면은,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인지, 예수께서 지고 따라오라 하신 바로 그 십자가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재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우리의 예배를 재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예배냐, 아니면은 우리들이 흥이 겨워서 춤추고 뺑가리 두드리면서 노는 그런 예배냐. 저 팔군산에 올라가서 부처한테 손 빌고 있는 그것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의 차이가 무언지, 인본주의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신본주의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거룩 해가면서 그 캐톨릭 그 미사에 가면은 저절로 경건해져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드리던 예배 참 거룩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진정한 예배는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거든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그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인데,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인데, 그런 예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답시고 세상 얘기 들어놓는 것, 진정한 예배를 인도하는 건 아니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해요. 토라, 로고스, 율법, 딱딱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고 증언이고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거든요. 세상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마당은 왜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율법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슬금슬금 다 도망가요. 나보고 죄인이라니? 말도 안 돼.
그래가면서 가요 그냥. 이 세상에 당신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오늘 또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고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정치도 개판이고 이것도 경제도 개판이고 무엇도 개판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씀 듣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겠죠? 너무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의 차를 갖다 대서 잴 필요가 없다. 왜? 뻔하니까 결과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3절부터 나와 있어요. 3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앞에서 그냥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재지 마라. 성전 바깥마당 재지 마라. 그들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속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받는 고난을 받아가면서 살게 될 거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고난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에서 즐겨서 희희낙낙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사탄에게 짓밟히고 있는 삶이라는 걸 알까요?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날마다 짓밟혀가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그나마도 모르죠. 그러나 그 때가 차면은 그들이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듣게 되면은 그 짓밟히던 과정에서 말씀을 듣고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증인, 앞에서 우리가 14만 4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메신저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증인이에요.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의인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사람에다 견주어서 사람과 같이 인격을 부여해서 설명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그래요. 말씀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죠. 그건 의인화가 아니에요. 그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과 의인화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이걸 의인화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화 시켰는데 왜 두 증인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두 가지 속성, 뭐라고 했던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는 법이 있고 살리는 법이 있다. 죽이는 법, 살리는 법이 서로 다른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듣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언을 처음에 듣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이다. 죽어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법의 특징 때문에 죽어있는 나를 확인시켜주는 법을 죽이는 법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를 확인시켜 주고서 끝나느냐 이 법이 그게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십자가로 끌고 와서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는 그 말씀이 속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차원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법으로도 보이고 살리는 법으로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코 껴가지고 이렇게 율법 속으로 끌려 들어갈 때는 나를 죽이는구나, 이거 죽이는 법이구나.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 지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부활해서 거듭나서 새 생명의 자리에 딱 서서 보니까 이 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경험한 사람은 율법의 두 속성이 고스란히 체험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두 증인인데 그 아래로 쭉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은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발디딤을 안 할 수 있어요.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몰라가지고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휘끌려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쪽으로 휘끌려가고 신천지가 말하면 신천지 좋다고 가서 거기 가서 이런 이상한 짓을 안 할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천지로 끌려간 거예요. 신천지로 갈 거 없어요. 그건 사탄이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당연히 하는 일을 가지고 사탄을 욕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사탄이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사탄이 하는 일을 이상하게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그 사람들이 신천지로 끌려간다고 막 뭐라 하거든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고 시험 봐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학생들 나무라면은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원리를, 원칙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 자주 들락거립니다만 인터넷에 올라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게 많아요.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사탄의 메시지죠. 그런데도 거기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여기 두 증인에게서 나타나는 두 증인이 쭉 그 역사를 지나고 있는지를 1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14절까지. 15절부터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11장 15절부터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 두 증인이 경험했던 역사를 말씀 속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그 뒤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만 그런 내용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다시요. 예언의 속성.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예언이 이게 예언이로구나 하고 들릴 수도 있지만 대개는 헛소리로 들려요. 우리가 무당들이 짓거리는 말을 내가 헛소리로 듣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헛소리로 듣는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감동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면 그 예언의 말씀이 헛소리로 들리지 않죠. 와, 여기에 뭐가 있구나. 내 마음이 여기에 찡하고 감동이 오고 뭔가 지금 크게 충격이 오는데 나팔 불 때마다 엄청난 충격들이 거기에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 들려질 때마다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충격 속에서 예언이 진행되는 거죠. 예언이 진행되고 나면은 그것은 증언이 되는 거죠. 여기 두 증인의 역사를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두 증인의 사역은 예언하는 것이며 사역기간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일 반, 7이 절반수이다. 12페이지에 있는데 11장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두 증인의 사역기간은 1260일이에요. 1260일 따지면 3년 반이거든요. 이걸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3일 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 1260일이면 1260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 때로 나누어서 얘기도 하고 또 3일 반으로 얘기도 해요. 3년 반과 3일 반의 차이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7이라는 성경이 계속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7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아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선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완성하시잖아요. 완성은 사실상 여섯째 날 다 돼요. 그런데 7일 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완성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안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6일까지 다 창조됐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7이라는 숫자에서 절반. 왜 절반일까요? 율법이 절반이 죽이는 법으로 인식되고 나머지 절반이 살리는 법으로 인식된다. 절반이라고 말하니까 율법에서 딱 잘라서 이만큼까지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들어가면서 보면은 율법이 죽이는 법으로 보인다니까요. 죽이는 법으로 온전히 체험되는 것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죽이는 법으로 체험되고 나서 비로소 살리는 역사가 체험되는 것이 또 절반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절반을 하고 절반을 하면은 완성이잖아요. 두 증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세대주의자들 특히 3년 반 해가면서 7년 대환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죄와 사망의 존재로서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 존재들에게는 이 7년의 역사가 지옥으로 쫙 끌려 들어가는 역사니까 7년 대환란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달리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죽이는 법의 역사와 살리는 법의 역사를 절반이 내게 적용돼 가면서 완성되는 그 사람에게는 7년 대환란이 환란이기만 한 건가요? 십자가의 역사는 물론 환란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함께 진행됐잖아요. 이건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상한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다음에 만일 누군가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삼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 변질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이단자들은 변질시키잖아요. 이단자들이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사탄은 항상 그런 거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충실하게 하는 사탄의 역할을 졸졸졸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쫓아갈까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쫓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안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안 돼요. 그렇게.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혹해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훼손시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제가 이렇게 그 가끔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사건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거짓말쟁이들, 내 속에 자기까지 속여가면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아서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저 사람 속여서 재산을 뺏으려고 내가 사기를 치는데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사기꾼 말이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끌어와요. 내가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아. 당신도 부자 될 거야. 끌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 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자기는 분명히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런데 원리를 따지면은 거짓말한 거죠. 이것을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범죄를 돕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 법에서는 좀 많이 부드럽게 대해주죠. 알고 하는 사람은 형량이 무겁죠. 그런데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진리에 관한 것은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알고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모르고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를 때 거짓말 많이 했어요.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한 번씩 회개를 해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언을 마칠 때 죽임을 당한다. 증언을 마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가 증언이 마치는 때잖아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나만 못 박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말씀의 역사가 마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의 역사가 맞춰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맞춰질지는 알 수 없어요. 아직은.
그 말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마치고 나면은 부활하겠죠. 다시 살아나겠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부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배워야 하고 듣는 자도 배워야 하는데, 문제는 전하는 자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은 마치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런 사고 터지죠. 이렇게 해외 여행을 팀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팀을 만들어서 가서는 거기 가서 현지 팀에게 넘겨요. 한국에서 계속 같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팀이 현지 팀에게 넘기면은 현지 팀들이 이제 알아서 여행 가이드를 하죠. 그런데 처음에 여기서 약속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코스로 이제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약속된 것하고는 전혀 형편없는 곳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돈 쓰게 만들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면 갔다 와서 이제 여행사하고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때는 비행기 공항에다 내려놓고 나서는 그 다음 일정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난리 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이게 가이드가 잘못하면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 영적인 이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6째 나팔에서 7째 나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집단들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오늘 또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자고서 새벽에 선잠이 깨져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머릿속에 막 이 두뇌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책상 앞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거 정리했어요.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내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이끌려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는 이들이 성경 이외에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도 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